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점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영원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기까지. 2년이 훨씬 넘도록 이 코로나 감염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도 못하고 또 마음껏 전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불편이 아주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몸은 좀 이제 격리가 되고 거리감을 가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도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도 곧 좀 중지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이 확실한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서 올바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믿고 간구합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평택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평택교회도 교회당을 옮겨서 새로 아주 크게 훌륭하게 잘 지었고 이번 집회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현장에 참석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올바로 키우지 못하면 또 그 많은 문제가 있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또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올바로 성장해 간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 때에 점점 마귀를 닮아갔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처럼 점점 악해지고 아주 교활해지고 교만해지고 싸나워지고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점점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그 자녀도 아버지처럼 점점 훌륭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임금의 아들은 왕자고 왕자는 장차 임금이 될 교육을 받습니다. 지식이나 성품이나 모든 행동이 임금답게 이제 변해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받을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성령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는 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좀 실감이 안 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아원에 아주 불쌍한 고아가, 못생긴 고아가 있는데, 임금이 그 고아원에 그 불쌍한 아이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리 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깨끗하게 씻어주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교육을 시키고, 이제 임금이 하는 말은 너는 왕자야. 그리고 나와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야. 본격적인 교육을 한다고 합시다. 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지옥 갈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런 거는 아주 감탄사지요.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을 보라 그래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다 하나님 한 아버지께로 났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독생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모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에요. 동생들이 아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멋있게 생긴 왕자가 있는데 임금이 이제 거지 하나 불러서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멋있는 왕자가 My brother
내 형제다. 예.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떻습니까? 네? 꿈 같은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핍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몰라요.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가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정겨운 표현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면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죽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직 없어요. 장래를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비슷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성공도 하고 부자로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동도하신 분이 여자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에 구유에 그 짐승 우리간에 죽통구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이 없이, 머리 둘 거 없다는 건 편히 쉴 곳도 없었어요. 쫓겨 다니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면 갈릴리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 산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떼고 막대기를 머리에 내려치고 온갖 욕설을 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어때요? 어쩌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고난을 받도록.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고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나고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죄수의 모금으로 사로잡혀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어 놀아. 죽을 곳이 없어서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대요. 마지막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목이 잘려 죽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죽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거는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나도 받을 거다.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다르다 그랬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다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멸류관을 받을 자격을 각 사람이 가져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앞서간 성도들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큰 영광과 위엄 중에 다시 나타나. 주님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이 쓴 그 분이 백마를 타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심. 뒤에 백마를 탄 자가 수도 없이 뒤를 따른다. 예,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녀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돼요. 이 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화로운 나비가 돼서 하늘 나가요. 나비가요 막 떼를 지어서 수천 킬로를 바다를 건너가는 거 아세요? 그 약한 나비가 동물의 왕국에 있더라고요. 막 날아가요. 멕시코에서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요. 와,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돼서 그냥 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남이니,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딱 변해요. 보자마자 주님 재림하시는,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지만은 다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도 재림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의 나타나신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만 봅니다. 주님과 같이 변합니다. 주님을 딱 보는 동시에, 아니 변화됐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같은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주님같이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을 떠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온전케, 점점. 구은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뭐 당장 매미가 된 거야. 매미가 점점 매미가 돼 가다가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우리의 겉은 변화가 없어요. 뭐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뭐 약해지고 그러지만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요. 독수리처럼 우리의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처럼 세상 차고 올라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케 이제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우리 죄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붙은 가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있어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이고. 자,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두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양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과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무슨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목사라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목사와 교수를 때 그 시프트라고 해가지고요, 목자라는 말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큰 목자가 있어요. 우리의 큰 목자장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예요. 그 목사는 목자의 일을 좀 대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 주님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양,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양들이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 그 양을 맡겼어요. 내 양을 잘 돌봐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 목자는 안 보이지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참 신기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틀리면 이거 아닌데 안 따라요. 도망가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예? 아무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목사 따라, 교파 따라, 예? 전통 따라, 사람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무리가 돼 한 목자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아주 어떤 사람이 하는 한 30년 전에 한 설교를요, 한 1분도 안 될 거예요. 잠깐 들어봅시다. 봅시다. 재밌어요.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요, 그냥 전화기에 딱 연결시켜버리면은요,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하는 게 아마 집집마다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요, 조금만 발달되면은.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이 텔레비 어디든지 들을 수 있듯이, 볼 수 있듯이 아마 그럴 수 있을 때도 올 거예요. 아마 멀지 않아서. 막 그렇게 되면은 누워서 몇 번 틀어. 그러면 이요한 목사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누워서 그냥 듣다가 자다가 그냥 전철 타고 뭐 타고 바깥 타가면서 갈 필요 없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누군지 알겠어요? 30년 전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없을 때에 앞으로 이럴 때가 올 거라고. 벌써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참 편리하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비대면으로 그 온라인으로 뜬다 그러죠. 그래도 이제 전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유튜브에 막 하면 다 들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설교도 듣고, 우리 IPTV에요 900번 탁 틀면 그 한 채널이 전부 우리 겁니다. 탁 틀면 우리 설교,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전도 집회 막 전부 쫙 다 나와거나 텔레비전에 막. 참 편리한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타고 갈 필요 뭐 있노? 몇 번 틀어. 참 편리하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골로 간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듣고. 그 옛날에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자매가 재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미있을 뿐 아니라 정말 편리하긴 한데 문제가 있다. 뭐 수양회 할 때도 뭐 수양회까지 갈 필요 뭐 있노?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갈 필요 뭐 있노? 집에서 편안하게 과자 까먹으면서 자다가 듣다가 그래서 그것을 그때부터 신앙은 골로 간다 그래서 골로 가는 게 뭔지
이제 그 신앙생활 아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솔직히요, 이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해서 들어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응? 익숙해지니까 편리하다, 좋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게으른 성격하고 이기적인 거하고 자기 중심적인 딱 들어맞았어요. 큰 걱정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에 하고 딱 화합해 가지고 게으른 신앙생활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을 배우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인다는 것과 하나 된 것과 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친한 친구라도요, 멀리 떨어져서 얼마 지나고 나면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관심이 없어져요. 싫든 좋든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지, 혼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성경도 못 깨달아요. 혼자서는 신앙이 자라도 못하고 양육도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고. 그렇게 될까봐 큰 걱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골로 간다고. 재밌지만은 사실 그렇구나. 저도 새로 깨달았어요. 그 설교 듣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여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돌아보아요. 자, 돌아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돌아봤어요? 어때요? 건강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육신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뭐 얼굴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돌아봅니다. 한 가족은 서로 돌아보잖아요. 혹시라도 코로나 걸렸는가,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마음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서로 살피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막 염려하고 도와주고, 마음이 차분히 있으면은요, 밖에 같이 바람이라도 쐬고, 기분 전이라도 좀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줄까, 달래보려고.
혼자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은 사랑합시다, 선하게 합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발하는 솔선수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자기 속에 사랑이 꺼졌지 왜 없어요? 없기는. 예. 사랑은 밖에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자기는 꽉 맥혔는데 뭐 예? 사랑을 받기 원하면 그때부터 메마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날 끌어안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골라가면서 받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껴안고 마음이 안 맞으면 저리 가 밀어대고 그럽니까? 엄마는 잘난 애나 못난 애나 착한 애나 말썽꾸러기 애나 다 껴안습니다. 문제 있는 애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끌어안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영 잘못되거든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고 계산하고 사랑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다. 그런 계산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발.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예.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모일 필요 뭐 있어? 뭐 그렇게 자주 모이노? 세상 바쁜 세상에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예? 먹고 살려니까 바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예?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 서로 돕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바쁩니다. 더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가정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예? 사업도 해야 되고 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
기쁘고 바쁘고 바쁘고 기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해요. 이거 뭐 그렇게 막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대강 좀 모이라고. 그런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온라인으로 되니까 편하지요. 실시간으로. 코로나로 또 모이지 못하니까 좋은 핑계가 됐어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이제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계속 코로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핑계니까. 핑계가 잘 됐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막 식구들 막 코로나 다 걸렸대요. 막. 예? 요즘에 보면은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다 퍼뜨리거든요. 코로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만 안 걸렸대요. 아버지 안 걸렸는데 걸리면 좋겠는데 왜냐면 회사 안 가도 그러거든요. 이제 자가 격리하느라고. 그런데 그래서 걸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걸리더래요. 결국 안 걸렸대요. 어떤 사람은 안 걸렸어도 걸린 척 할까 그만.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늦게 와가지고 왜 늦었습니까? 앞차가 안 가가지고요. 차에 막혀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 나갔어요. 코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이 코리아예요. 코리아 지금. 코리아.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마스크도 벗으라고 해요. 밖에서는. 좀 이따가 이제 건물 안에서도 벗고.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뭐 감기나 뭐 비슷하게 막.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수양회 학예 수양회는 우리 수양관 엄청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전에하고 다릅니다.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또 숙소도 엄청 크게 해놓고 옆에 뭐 대상 수양관인가 뭐 그게 다른 사람들 장난감 비슷하게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우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16,000평이나 되는 땅을 우리가 샀어요. 이제 계속 지금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도 하나 지어야 돼. 이번에는 학예 수양회 해야 돼. 그게 앞에 길도 말이죠. 닦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버스 2대가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였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 그럼 학예 수양회 또 가야 돼? 집에서 들으면 안 되나? 마귀가 그래요. 그 집에서 들어. 수박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자다가 깨다가 신앙이 벌써 잠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한단 말은 왜 그렇게 모여? 좀 대강 좀 모여. 이런 사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 망쳐놓는 거예요.
저는 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들 보면요, 예, 말씀 듣는 자세에 보면은 신앙생활 알 수 있어요. 막 눈을 떨박떨박 해가지고 막 예?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괜히 뭐 화장실에 갈 생각도 없는데 갔다가 돌아왔다가 뒤에서 왔다 갔다. 요즘에 그런 사람 없죠? 예.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듣겠어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입만 불렸지. 예? 이 소리가 지금 이 스피커 마이크 꺼지면요 안 들려요. 이 마이크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잖아요.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위로와 기쁨과 위로 힘을 주고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요. 성의 없이 들으면요 참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뭘 권해요? 모이자 그래야 모이자고. 모여야 됩니까? 자주 모입시다.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수양회 때 모여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7번 하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한 번 하는 것까지 합해서 7차례입니다. 한 번에 모일 때 한 10,000명씩 모이잖아요. 이번에 막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 게.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여름에 남들은 막 바닷가로 막 쉬는 대로 막 뭐 외국으로 막 기분 좋게 막 놀러 가는데 휴가 얻어가지고 그러죠. 우리는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휴가 기간을 복음 전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몇 사람 전도했는데 몇 사람 하다 보면 하나도 구원받겠지. 가지고 막 저게 막 공기 좋고 물도 좋고 경치 좋은데 갑시다 그러면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와요. 뭐 수양했는데 안 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막 데리고 갔는데 뭐 산속에 뭐 엄청난 건물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나만 온 게 아니고 이 사람 뭐하러 왔지? 이 더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돌았나? 근데 보니까 돌은 돌자는 거지는 않거든요. 얼굴엔 땀을 흘리면서 입은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이러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상하거든요. 괜히 왔네. 그러다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왔을까? 말씀 듣는데 학예 수양이래. 그래서 아이고 날 전도하려고 날 속여서 데려왔구나. 왔으니까 막 온 것이 괘씸해서 하루 저녁만 자고 내일 가야지. 딱 참석해서 말씀
사람들이 막 꽉 막 수천 명이 막 몇 군데 모이니까 막 열심히 듣는데 심상치 않아. 여기 뭐 동거 같지는 않고 뭐 있긴 있는갑다. 말씀 듣다 보니 정말 뭐 우리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 지금 듣게 되네. 듣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계신가, 영혼이 있는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정말일까?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걸어서 못 나가거든. 이제 차 한 대 주면. 예? 예. 하루 이틀 듣다 보면 가라도 못 가고 막 뒤에서 뭐 땡겨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 거기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쇠가 막 저절로 녹아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탁 그냥 압도돼 버려요. 처음 왔던 사람들이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 항복해요. 구원을 받아들여요. 예. 전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단지 모시고 왔어요. 막 처음에는 막 재밌는데 막 놀러 가자고 하고 막 그 온천도 있고 그러니까 온천 몇 개 있긴 있거든 근처에. 그래 말씀을 듣다가 말이야, 날 거짓말해서 데리고 왔구나 했는데 말씀 듣다가 결국 구원받았어요. 이 시어머니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며느리를 업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업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고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돼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어떤 분은요, 이제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그 뭐 1회, 2회, 3회, 4회 뭐 쭉 있잖아요. 7번까지. 그런데 한 번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막 중고등학교 빼놓고는 6번 다 참석해. 왜? 전도할 사람들 쫙 명단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 수양회비는 한 번만 내면 그 다음부터 안 받거든. 그러니까 수양회 때 막 10명도 구원받고 몇 명도 구원받고 막 그러니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 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52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뿔뿔이 각기 제 길로 간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구원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그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실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셔 성소를 만든 것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와서 불질러 버렸고, 제2성전은 서기 70년에 불타버렸고, 지금 성전 없어요. 성전 지금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미완성입니다. 지어져 가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계셔. 그게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물론 내 안에 계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를 가르쳐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신데 같이 모여있을 때 성전이라는 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내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지만은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는 복음이 전해진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것 하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뭘 구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까? 그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고 났으니까 이제 내 편리한 대로 살면 돼. 뭐 어쩌고 어째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다고요? 어린 애가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그 고아원에 가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애들끼리 뭐 이제 불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육신도 자라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때 한 인간으로서의 이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양육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점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뭘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은 뭐 하세요? 이르진 자를 모으시잖아요. 이르진 양들을 이제 모아서 주님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기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 교회는 혼자서 아닙니다. 우리는 모은 일을 해야 돼. 모은 일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 됐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무조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르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한 가족이에요. 키 큰 사람끼리 모이자, 키 작은 우리끼리 모이자, 잘난 사람끼리 모이고 못난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 되겠어요. 왜 이걸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했냐면은, 하나 되게 하라고 노력하라 하란 말 안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그걸 힘써 지키라 해요?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해요.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요, 형제 자매끼리 막 이간을 시켜. 야, 누가 너한테 무슨 소리 하더라, 니한테 나쁜 소리 하더라, 뭐시 어쩌고째, 그 인간 지만 지나 잘하라 그래. 여기 괜히 싸움 붙이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켜요. 이간을 시켜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허물을 드러내요. 마음을 흩어놔요. 아주 사소한 문제,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거 시기 질투,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도 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한쪽 눈은 저리 가고 한쪽 눈은 저리 가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통일돼야지 제대로 움직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 읽다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방주 안에,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방주 안에 짐승을 한 쌍씩 끌어들였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끌어들였죠. 그 방주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싸우고 잡아먹고 뜯어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벌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주 안에 끌어들인 거는 하나님이 끌어들였어요. 저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씩 몰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들였다고 했어요. 호랑이도 조용, 사자도 조용. 천국이에요, 그 안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는요, 싸나운 짐승이나 양이나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는 거 없어요. 조용해요. 하나 완전히 통일되어 있어요. 방주는 예수님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 싸나운 사람, 막 싸우고 헐뜯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온유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겸손은 자기를 철저히 낮춰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조용히 순종해요. 그러면 마음이 힘 얻으니 평안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판단하고 끝이 없어요. 시끌벅적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는 계속 사람을 이간시켜가지고 갈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아시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사소한 문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간이 돼서 나눠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막 성도들끼리 막 미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손뼉을 칠 거예요. 잘 돼간다 봐라. 마귀는 춤을 추고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막 심각해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아이고 언제 철이 들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어디든지 교회에 내가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 있잖아요. 남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받아요. 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서로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점 완전해져 가야 돼요. 알죠?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누가 골로새 3장에도 누가 혐의가 있거든, 주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날 다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누가 병들어 누웠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좋은 약 있으면 약이라도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60만 돌아보는 것이 돌아보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형제 자매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저러구나, 뭐 고민이 있는 모양이다, 혹시 우울증이라도 됐는가,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오해가 있으면은 오해가 풀리도록 하고 자꾸 해주면요, 아이고 저렇게 좋은 형제 자매를 내가 괜히 오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게 점점만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나중에는 막 너희에게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건 성령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해도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왜 자기가 형제 자매를 밀어내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왜 미워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왜 용서 못해요? 화평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화평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약한 형제 자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누가 씻기느냐 하면 종이 씻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 더러운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다 씻겼어요. 제자들요, 문제가 많아요. 아직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올라가면서 발 씻겨줬습니까? 베드로 발도 씻겨주고 제자들 발도 다 씻겨주고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았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이 대승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기려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못해요? 왜 섬기는 일을 못하느냐고. 왜 더러운 발을 좀 씻겨주면 안 될까요? 서로 용서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 되게 한 걸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 겁 안 납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서 안 나온 사람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제 그런 겁나는 사람은요 일부러 걸리게 할지도 몰라요.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이 돼서 잘 안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겁내지 마세요. 너무 조심해야 되지만은 죽을까봐 겁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까봐 걱정해야 되지 60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참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안 오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질 거예요. 이제 뭐 안 했는 거 다 해결될 거. 그때 이제 핑계하지 마세요. 다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보배는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아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금년 하계 수양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